오늘부터 천국을 소망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천국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믿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 앞에 있다면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오늘 신앙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천국이 없다고 매스컴을 통해, 문화를 통해, 과학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마저도 천국을 망각하며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즉 천국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고별 설교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가신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먼저 천국은 어떤 장소적 개념에 거할 것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천국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은 천국 생활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는 천국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여러 형태의 장소와 개념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입니다. 성경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죽어 가야 할 낙원은 분명하게 실제하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에 있는 강도 중 한 사람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낙원은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육은 땅에 묻고 영원히 가는 곳을 말합니다. 이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삶이 있고 그 내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죽어보니 지옥에 간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낙원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낙원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층천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을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우리가 죽어 가야 할 낙원은 실제하는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도 실제하는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데려올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또한 있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믿는 이들과 함께 있을 거처, 즉 장소를 확실히 준비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여기 다시 와서라고 하는 뜻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여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천국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시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즉 완벽한 에덴의 회복이 실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부활체로서의 몸을 가지고 새롭게 완전한 소성함을 입은 만물과 조화된 물리적 삶을 살 것이며 이것은 상상도 비유도 아닌 당연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영원한 도성이며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갈등도 염려도 우울증도 의심도 열등의식도 두려움도 죄도 궁핍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실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삶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